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영생과 소망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덕을 기리면서 기억될지는 몰라도, 어떤 그 시대의 영웅으로 기억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병들고 상처나고 다시 썩어질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달플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병들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또 피곤하고 지친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몸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들어보셨죠? 이슬람교에는 3대 성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교도라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메카라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디나라는 곳입니다. 이 메카는 뭐냐면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디나는 마호메트가 죽어서 그 묻힌 그 무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선교사가 인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는 굉장히 뭔가 얼굴에 자만심이 가득해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가 있는 그 무덤, 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마호메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에 마호메트의 지금 그 뼈가 있기 때문에 그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에 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마호메트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소. 당신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 부활주일에 그 새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무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직 박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무덤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뭔가 어둡고 침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어떤 축제의 현장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 무덤 가운데 어떤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결코 그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기쁨의 감사의 축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의 현장은 축제의 장과 같았던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가 다시 깨어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안장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무덤이라도 보려고 달려왔는데 무덤 문이 천사에 의해서 돌이 옮겨지고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무덤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덤에 들어가 봤을 때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현장을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림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이 그림이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일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 의식을 깨고 나가셨다면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그 계획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그 머리를 쌌던 그 모든 그 배천 수의가 남겨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쌌던 그 배천을 예수님의 영생의 몸이 통과해서 일어나셨다는 걸 말해요. 그런 걸 상징해 보면 아마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얼음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조각에서 얼음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흰 천으로 그 모양대로 감아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상온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쌌던 모양이 그대로 공기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개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지금 꽁꽁 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미신을 믿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부활에 그리고 영생에 관심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생에 갈급하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전들이 있어요. 오랜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구전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장생불로의 영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누구나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그 영생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수명을 누리고 마침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세계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리겠구나. 모든 질병을 이기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지난 지금은 그러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는 것은 인간은 원래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 영생의 삶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음으로 부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헛된 것에서 인간의 본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저 북한에 그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대째 내려오면서 북한에 세계에도 없는 그런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만수무강 연구소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구호들 중에 그런 구호가 많습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뭐 김일성 원수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만수무강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북한의 최고의 박사들을 모여놓고 김일성, 김정일 어떤 만수무강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못 살고 빨리 죽은 거예요. 영생은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가서 장생불로초를 찾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때문에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때문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도 달게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과 그곳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이 이 땅에서의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짧고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었고 또한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기독교가 모진 어려움과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가장 메리트 없는 그런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만일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방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잃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인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보내게 되는 부활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진리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하여 날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